뉴욕 우리 교회가 6.25 한국전쟁 65주년이 기념일이 낀 지난 주간에 국경선 평화를 위한 바자회를 맨하탄 소호에서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 패션 거리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 또 특별히 이번에는 외국인들, 또 다양한 언론인들, 특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바자회라고 하는 이 행사가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EM 영어권 형제 자매들이 이 맨하탄 소 골목을 다니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를 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나눠주고 또 부지런히 또 함께 공유하는 장면을 볼 때 제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총 9개의 언론사가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찾아오고 방문하고 취재하고 또 언론에 함께 나누었는데, 유력한 한 언론인은 자기가 바로 전주에 아주 큰 대중집회에 참여하고 아주 기라성 같은 게스트 스피커가 와가지고 은혜 받는 집회에 다녀왔는데, 그 어떤 대중집회보다 자기는 이 바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인 맨하탄 한복판에서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도 알지 못하고 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젊은이들이 이룬 영적 회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를 해서 몇만 불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주소가 138 우스터 스트릿인데 오랫동안 이 주소가 제 머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바자회 장소는 이틀 동안 그 어떤 대형교회의 훌륭한 설교 강단보다 전 유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선포했던 유능한 말씀 강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교회는 비대해져 가지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말씀을 아주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접촉하고 또 듣고 나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그거에는 매우 허약한 체질을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저는 말씀 강단이요 설교 강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138 우스터 스트릿에서 몸으로 선포하는 말씀 강단, 거기에 선포된 메시지는 평화였습니다. Peace. 분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화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 조국의 비무장지대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의 남북 분단뿐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미국도 아주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그런 보더라인, 그런 국경선으로 이 미국도 오랜 기간 분단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해도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50대 50. 사회 자체가 늘 그런 긴장과 갈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지만 사람들 마음에 무언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입니다. 국민 여론이 그동안 오랜 기간 비등 팽팽해졌습니다. 대법원도 4대4, 9명 중에 4대4, 아주 팽팽한 기울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아주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대4였던 이 대법관 중에 케네디라는 대법관이 마지막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는 이 대법관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5대4 대법원 판결로 이젠 미국 그동안 37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미국 50개 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동성결혼도 이성 간의 결혼처럼 동등한 보호를 허용하며 동성결혼이 50개 주에서 인정함을 허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수천 년간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한 이 결합이 결혼으로 우리는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문구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법이 교회법을 향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박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세상법과 교회법, 이 세속과 교회의 정치 사이에 이건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교회사의 수건,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누구의 정치 파워 게임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 법을 세상이 견인하고 강요하고 그걸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구금을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박해 시대가 도래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비단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 이 결혼의 전통적인 이 정의를 하나님의 신의 은총의 선물로 믿고 있는 모든 이 종교들까지 미국의 변화에 새로운 변화에 암초를 만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의 교회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만 지금 우리 교단 총회 또 우리 NCKBC라는 한인 총회의 결정도 또 이 대법원의 결정도 끝나는 이 시점을 많은 몇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고도 오늘 새벽 한 5시 반까지도 초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칼럼이나 세상이 말하는 이거는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읽고 그것도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처럼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감동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미국을 향해서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소수 이민자인 우리 각자에게 또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미국 장로교단, 영어로 PCUSA인데 이건 세계 최대 교단입니다. 장로교단 중에 세계 최대 교단, 숫자적으로는 케냐 장로교단이 가장 크지만 여하튼 역사 면모나 또 여러 가지 영향력 측면의 세계 최대 교단입니다.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도 이 미국 장로교단, 연세대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기존 문화 또 의료 시스템을 안착화시켰던 언더우드라는 27살 청년을 파송한 교단도 우리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미국 장로교회 1970년대 중반, 제가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요. 1970년대 중반, 그것도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교회 직분에 세울 수 있는지 첫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첫 번째 논의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런데 당시 본 교단의 전신인 북장로교, 이 북장로교는 1978년도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전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질서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성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체험하고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우리가 안수할 수는 없다. 이것이 그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남장로교도 마찬가지로 이를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1991년 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안이 또 올라와 그때도 534대 31 아주 단호하게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총회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534대 31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거절했습니다. 이었고 1996년 총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안수를 받을 수 없도록 아예 금지하는 직분자 순결 규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 규정을 만들어 놓자. 제가 이제 그거를 잠깐 그 규정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교회 직분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종하며 교회의 역사적 고백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이끌어야 한다. 이런 기준들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의 언약 안에서 신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굳이 생소할 것도 없고 너무 당연한 건데도 사회의 변화의 흐름 자체가 아마 이렇게 흘러가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결혼이라는 문구를 그 안에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이 라비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곳곳에서 참 집요하게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7년이라는 지금 미국은 이 미국 전체 대법원 판결은 이게 한 10년 정도의 논란이지만 사실 미국 장로교는 이걸 미리 앞에 내다보고 37년의 논란을 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37년의 논란 끝에 올해 3월 17일 미국 장로교는 헌법의 결혼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Marriage involves a unique commitment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woman, to love and support each other for the rest of our lives.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규정을 애써 시대적인 도전 때문에 넣어놓았는데 도리어 그 문구를 두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단은 가로를 쳐놓고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고 가로를 닫아놨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이 결혼 정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물꼬를 열어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보이지 않는 문구로 우리 교단도 용납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이 원칙과 말씀에 위배되는 시대에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이라고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각기 성명서를 발표하지만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문구를 통해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용납한 셈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 꽃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가 꽃을 파는데 아주 몇십 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 단골 손님이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였습니다. 내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우리 결혼식에 이 화한 꽃을 해달라고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 할머니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 아주 매우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의 정의에 따라서
교회는 결혼을 순결하게 집례하는 장소이고 그 집례자가 있는 목사가 있는 곳입니다. 태평양 법률 자문위에 미국의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데서 논평을 냈는데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단순히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최후 타격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좀 과도한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해석을 그 논평을 통해 법률 자문단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세상의 세속화되는 흐름 가운데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 장로교 총회는 한 가지 지혜를 짜냈습니다. 지금 다른 교단, 가장 큰 남침례 교단, 미국 가장 큰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인데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37년 끌어온 논란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전체 모든 교회들이. 근데 우리 총회는 한 가지를 첨가했는데 뭘 첨가했느냐? 교회를 세상법에서 보호하는 룰 하나를 첨가했습니다. 그것이 동성 결혼의 인정, 또 주례, 또 장소 대여하는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개교회의 담임 목사와 당회에 맡겼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 정관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고소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잡혀갈 수가 있고 재판이 회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1960년도에 인종 갈등 때문에 그 흑인들이 햄버거 가게 가도 다른 줄을 서야 되고 버스에 가도 다른 좌석에 앉아야 했던 그것과 비슷한 논조를 가지고 만약에 그 인종차별법이 생겨서 흑인이나 얼굴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면 미국에서는 고소를 당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이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주된 타격 목표는 제 생각에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부터 보호한 룰을 만들었는데 개교회 목사와 당회의 이 자율권, 그러니까 소수 인권도 중요하지만 미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 종교 자유의 양심을 개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관을 우리 교회에 넣어놓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해와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룰이 생긴 겁니다. 이게 총회의 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 결혼 정에 대한 수정을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런 룰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우리 교회 당회는 지난 5월 당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은 그냥 방송 생각 안 하고 내보낼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포커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 도도하게 흐르는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서 이 항해를 해나갈 건지 매우 중요한 우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 우리 교회 바로 지난달 당회 5월 당회에서는 우리 미국 장로님 3분 또 우리 한국 장로님 3분이 같이 모여 미국 장로교 지역교회 당회와 담임 목사에게 허락한 재량의 권한에 따라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거나 주례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결의를 의결했고 통과했습니다. 국가 사회적 압력은 이제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 우리 미국 장로교단을 향해서 음해하는 그런 불순한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지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인종의 교회가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박해나 불이익이 있어도 뉴욕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교단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국 장로교의 이런 결정의 근거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판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무엇일까? 이 점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 장로교의 이런 결정의 근거, 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정의 근거는 포용과 사랑이란 점은 이해합니다. 물론 그 안에 속내와 이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라비가 있었다고 저는 추측하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소수 인권을 박탈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포용과 사랑이라는 점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동기까지 저는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양보할 수 없이 동성행위를 죄로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두 가지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근데 유엔에 요즘에 보고되는 기본적인 터미놀로지 용어를 보면 5가지 성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남성, 하나는 남성화된 동성애자, 또 세 번째는 여성화된 동성애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양성애자. 이제는 세계에서는 그냥 5가지 성을 기본적인 오피셜 다큐멘트에 담을 수 있는 성의 구분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원리는 2가지 성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2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과 결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5대4 판결로 이 동성화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목이 하늘 대법원의 판결인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3주를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하늘 대법원은 결혼을 이성 간의 언약이라고 저는 판결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성이 만나 결합해서 만드는 신의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진리는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협상하거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중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던 케네디 대법관, 4대4에서 5대4 균형을 깬 이 케네디 대법관은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겁니다. 결혼은 수천 년간 문명사회에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한 문장 안에 담을 수 있을까? 본인이 분명히 결혼은 수천 년간 문명사회에 존재했던 제도라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론적으로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협상되거나 또 타협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수천 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수천 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야 진리입니다. 그리 똑똑한 사람이 이 한 문장 안에 왜 이 이율배반적인 어떻게 과거가 진리인데 과거가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궁색한 자기 변명처럼 들려졌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와 의미는 제가 충분히 캐치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그 진리에 붙들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절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바울 자신도 물론 지금의 터키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교포 2세이지만 나도 본래 유대인 출신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 백성을 버리신 거냐? 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자기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바울이 하는 이방인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 저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넌더리가 났을 텐데 하나님 저 백성 하나님 보기엔 넌더리가 났을 텐데 아예 그들과 절교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배경에 의해서 시작됐고 기독교의 철학과 입법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던 이 미국이 과연 지금 이렇게 세속화되며 흘러가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이 미국과 절교하시려는 겁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이유 막론하고 아메리칸 드림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미국 땅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소수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학문이건 비즈니스건 자녀교육이건 무슨 이유든 간에 그렇게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두고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이죠. 인간에겐 포기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내가 떠나지 않고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나 여기서 그냥 기브업하고 그냥 내팽개쳐버리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주 덤탱이 쓰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꼭 도래합니다. 포기하는 것 이외에 놓아버리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장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방치할 뿐이지 유기할 뿐이지 내버려 둘 뿐이지 무관심할 뿐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행동의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는 둘째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하나님 포기를 때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한다 하면 여기 하나님 시민으로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단서로 엘리야와 하나님과 대화를 바울은 그 단서를 가지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이었던가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백성들 좀 보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집전하는 성직자 사제들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 그때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3절 4절에 소개하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끝까지 충성을 다한 7,000명,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죄가 점점점 증대될수록 그 죄가 비례하며 커가면 커갈수록 이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또 역사가 이어졌던 것은 그 비례한 죄의 증대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은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한 유명한 목사님 집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가서 좀 제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북한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너무 잘 알고 왔다 갔다 수없이 했던 분인데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북한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에서 정말 우리 조국의 처음 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인데 그곳의 마지막까지 지하교회에서 이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판단으로 쉽게 누군가를 포기하거나 우리 수준으로 누구를 쉽게 그냥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메시지 안에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같이 소수인종 마이너리티가 이 주류 사회도 못 들어가는데 뭘 하냐고요? 그래, 우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인프라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인맥과 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 색깔상 애시당초 거기에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는 영적인 맥락은 그거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한인 교회들만큼 이 동성애자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한 교단이 그런 미국의 또 사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지금 이 한인들에게 성명서를 다운받아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들이 우리 한인 노예에 참여하려고 하고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주류 교단이 이 PCUS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진리에 붙들려 서 있을 때 이 미국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이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의 베를린 장벽이 1990년 무너졌을 때 독일의 서독의 작은 교회에서 촛불 예배를 드렸던 것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베를린 장벽을 해머로 무너뜨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오늘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이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예언자도 말했죠. 그간 거목이 그냥 다 배임당해도 남겨진 그루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절창적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이면 다 될 줄 알고 그 예수라고 한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죽이고 희망의 그림자도 없도록 무덤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박차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남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늘 희망은 남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림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희망을 붙들고 사는 남은 자,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배임을 당한 나무에게 희망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피드백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완전히 끝난 거냐? 바울은 재차 그럴 수 없다고 답하면서 말합니다. 11절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퇴장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하고 그냥 문 닫히고 나가는, 퇴장하며 나간 문이 그 문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는 엔트런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그 상황이, 그 위기가 오늘 바울의 눈에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찬스가 됐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결정적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에 매몰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동성애를 얘기한다고 그 동성애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동성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본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싸우면서 언제 골리앗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큰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바울의 통찰력 하나만 이제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지금 세상이 이루어진 모든 일, 당시 헬라파, 유대파의 이 갈등, 수없는 문제, 난해한 문제들, 이 배후에는 거룩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뿌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 뿌리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 중 얼마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대신 돌감람나무인 우리같이 예수 믿는 국가에서 사실은 그런 긴 역사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미국에 파송해 준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치기를 당한 그 가지들 앞에서,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앞에서 우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지가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7절 18절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잘 들어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는 땅 속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막 가지치기 당하는 것은 공중에 있으니까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땅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가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넓은 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얄팍한 눈을 가지고 세상의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가지치기 당하고 있는 것만 분주하게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또 우쭐대거나 좌절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말했고 유대파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뿌리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면 이거는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예외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서구권의 유럽의 모든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그와 비슷한 대동소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무에 접붙여진 은혜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우리는 바닥에 뒹구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을 보면서 우월감에 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본연에 담겨져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이 가지들이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저 뒤편에 우리 작년 리노베이션 하면서 큰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게 방해가 돼서 잘라가지고 거기에 다 잘게 썰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거기에 수북이 쌓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홍세욱 집사님 며칠 전에 뜨거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뭘 자르고 있어요.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란 겁니다. 바닥에 그냥 이건 죽었다 생각하고 던져놨는데 이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질긴 건지 거기에 순이 나왔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죽은 가지를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접붙임의 사명을 더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바닥에 뒹구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도록 우리 가지를 생명력 있게 갖고 와야 됩니다. 이제 내 가지가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 원래 참감나무 원가지들이 가지치 당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 가지가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붙어 있고 서 있으면 그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가지를 갖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접붙임을 우리 가지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이 미국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다면 이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각자의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이슈가 몰려와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서둘러댑니다. 그리고 이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 해답도 나오지 않는.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들어가 있었지만 뿌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바닥에 굴러다니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같이 130년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런 후손들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미국 장로교단이야말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오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그 포기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국경선 평화바자회에서 몸으로 선포하는 움직이는 강단을 봤습니다. 움직이는 폴핏을 봤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간의 분단 한복판, 남북 분단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헬라파와 유대파 사이에는 깊이 패여 있는 골이 있었습니다. 그 분단 한복판을 거닐며 그 비무장지대를 거닐며 평화의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그곳이 새로운 문명을 열어제낀 유럽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남은 자 7,000명 그룹에 들어가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희망이라고 말하는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이 오히려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희망 말고 세상이 나를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같이 박수 쳐주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붙임당한 주제 정도로 사는 소수 이민자 정도가 아니라 나만 개인적으로 좀 성장하고 좀 내 자녀만 좀 개인적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접붙임당한 내 가지에서 나도 접붙임당한 주제인데 내 가지에 원가지들을 접붙임시킬 수 있는 그런 내 가지에 내 삶에 대한 내 가정과 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여러분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흩어 나뒹굴어 다니는 모든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을 여러분들의 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붙여 살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